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의 성도 여러분, 8월 3일 수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서 1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제가 앞에서부터 읽어가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교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본문은 오늘 읽지 않고 1절, 2절 먼저 읽어드리고 그렇게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거룩하여지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습니다. 이 거룩함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은 사랑함으로 꽃피고 열매 맺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일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과 좀 달라진 내용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과 4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 작은 그 십계명의 그 모습과 같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순서가 바뀌어 있죠. 부모 공경이 먼저고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이 좀 바뀌어 있어요. 이 부분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어제 18장과의 말씀과도 이어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레위기에서 이 십계명을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해라. 여기 경외하라는 단어는 야레라고 하는 단어로서 우리가 보통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단어는 그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무게를 두다 뭐 이런 뜻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 야레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하나님께 쓰여지는 경외함 이런 할 때 쓰여지는 단어가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서의 실제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을 경외한 야레라는 단어를 쓰므로 백성들에게 경고하심을 준 것이죠. 그런데 히브리어 원전을 읽게 되면은 히브리어 원서의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는 이제 우리가 한자로 부모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뭐라고 쓰였냐면은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 여인의 월경 상태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기억하시죠? 그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모든 백성들에게 있지만은 약자들에게 혹은 소수 민족들에게 또 혹은 이 병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중심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장 나이가 많고 늙었을 때의 어머니를 떠올리시게 되면은 어쩌면 그 부분이 사회 약자이시죠. 자녀들을 다 키우다가 이제 노년에 참 공경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를 때, 시즌에 이를 때 이 이방 문화들은 그들을 도외시했던 것을 하나님은 질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가정 안에서 가장 연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서 일단 어머니를 먼저 공경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를 경외하고 이렇게 순서를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결국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머니와 아버지를 경외하고 공경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거룩이 시작된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공경함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경이 좀 넓혀가지요.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에도 이웃 사랑을 향한 이 법이 펼쳐짐을 볼 수 있습니다. 5절과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6절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여러분 이 법을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주실까요? 이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 이 기본적인 의무적인 제사와는 다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자가 자기의 감사와 혹은 기쁨의 내용을 담아 중심으로 드릴 때에 이 화목제물을 더 드리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화목제사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너희들이 이 제사를 드리는 척
혹은 겉으로만 드리는 척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기에 다시 말씀드리면은 6절에 보면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를 하고 정확히 이야기를 하시죠. 자, 레위기 7장에서 제가 이 화목제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는 당일날 다 소화를 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한 서원제나 자원제로 드릴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소화를 하고 셋째 날에는 다 불살라 버려 했어야 했습니다. 이게 화목제물의 정확한 규례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화목제물에 드려지는 그 제사물은 안 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뭐죠? 예, 비둘기라고 설명을 드렸죠. 이런 비둘기는 예를 들어서 혼자 먹기에도 좀 불편한, 부족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제사를 드릴 때는 소나 양이나 염소와 같이 모든 사람이 나눠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함께 축제를 벌이는 이제 이러한 제사임을 기억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칫 꼼수를 쓴다고 하면은 내가 이웃에게 베푼다고 생각을 하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나눠 먹고 자기 것을 다 챙겨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베푸는 척하면서 내 것을 남겨두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불편해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증히 여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튿날까지 다 소화해라 라고 하는 것은 너를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여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과 기쁜 일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기쁘게 제사로 드리고 마음껏 이웃과 나누어라 하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7절 말씀 보세요.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이 가증한 일이 된다. 즉 예배를 드리는 척 혹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척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푸는 척 하는데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먹는 부분이 또 지경이 확장되는데 실제 삶에서 이 음식에 관한 법들을 더 확장시키십니다. 9절 이하를 보실까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10절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관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관대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는 믿음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늘에 나는 새를 보시고 또 길거리에 펴있는 들풀을 보셔서 이 모든 것을 입히시는 또 먹이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나의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혹은 나의 수익의 일부를 밥 모퉁이를 남겨두거나 혹은 떨어진 이삭을 줍지 아니하는 이런 관대함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좀 더 확장되면 사회를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의 관계적인 사랑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입니다.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12절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 여기에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진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진실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제가 기도 제목이 많이 되는데 특별히 건축을 하면서도 참 속에 이제 부대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단적인 예를 들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시공을 할 텐데요. 당연히 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시공사와 계약을 맺고 뭐 현장 소장도 있어야 되고 또 감리도 있어야 되고 또 하나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인원이 또 가서 살펴야 되고 또 신뢰할 만한 사람 감독관을 둬야 되고 뭐 이런 감시 체제가 너무나 좀 많이 있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는가?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므로 우리 교회가 CM이라는 단체를 둔 이유도 뭔가를 더 감시하기 위해서 비용을 들일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까운 그 건축
문화에 있어서의 현실을 보는 듯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감시 체제 때문에 어쩌면 더 튼튼한 건물을 짓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가 제 눈에 띄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이 없다고 하면은 교회 공동체는 부실공사가 될 것 같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신뢰를 하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혹은 세워진 리더십에 대해 자꾸 의심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진실이 땅에 떨어질 때 말로 여겨지지 않을 때 참 이것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참 그 악한 죄의 바이러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이 진실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실이 있을 때 비로소 아름다운 주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자, 계속 이어서 관계적인 부분인데요. 1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가 다르고 나올 때가 다르다. 이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얘기죠. 고용주는 품꾼의 품삯을 제때 지급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돈에 자꾸 노예가 되는 경우가 있고 마음이 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품꾼의 입장에서 보면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받아지지 않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과 삶이 힘겨운 삶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14절 말씀 보면 아주 하나님 구체적으로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14절,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인간의 악한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약자들이나 혹은 이 장애인들이 귀가 먹었다고 해서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저주를 붓거나 혹은 맹인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지만은 그러나 이런 약자들, 장애인들 그리고 더 연약한 자들 하나님이 더 관심을 갖고 계시죠. 왜냐하면 그들의 눈물의 기도와 그들의 신원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교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끔 그 뉴스 지상에 떠오르게 되면은 참 마음이 둘렁둘렁하기도 하고 마음이 참 안타깝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이 장애인들에 대하여 복지국가로 더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은 법안들이 상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5절 계속 이어서 이 사회 정의에 대한 부분인데 15절과 1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재판에 대한 문제인데요. 라이트라고 하는 주석학자가 이 출애굽기 23장의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이제 쓰여진 글귀가 있습니다. 증인은 진실되게 증언하고 반대자는 정중하게 행동하며 재판관은 공정하고 깨끗하게 재판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사회 정의죠. 오늘날 참 힘든 부분의 한 가지는 권력자들이나 혹은 재력가들이 법정에 설 때에 돈으로 변호사를 삼으로 인하여 재판의 과정이 굴곡되어지는 많은 현상들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재판에 대한 또 법조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양성되어 이 법조계에도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면은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한다. 그러니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으로 인하여서 피를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이 뉴스 기사로 봤던 것 중에 그 박준영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 2003년 송정 저수지 추락 사건을 재심을 맡아서 보험비를 타내기 위하여 아내를 죽인 것처럼 오인이 되어서 감옥살이를 한 사람을 다시 재심을 맡아 청구하여서 승소한 일을 통하여 그의 억울함을 풀어준 이 사건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훈훈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회 정의죠. 억울한 자들의 송사를 변호하고.
자, 마지막입니다. 사랑에 대한 부분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사회의 미덕 중에 한 가지는 그냥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근거에 의하면은 마음의 중심에 쌓아두어서 그것이 골마 터지지 않도록 하라는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결과적으로 골마 터질 때 그것이 나중에 분과 화로 역정으로 터뜨리게 되면 더 위험하다는 것이죠. 자, 여기 견책하라고 하는 단어는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를 타일러서 좋은 어떤 결과를 도출하는, 그래서 진정한 팩트, 사실이 무엇인지를 잘 이야기하여 그래야 할 때의 오해들을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너의 책임을 면한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수많은 갈등의 요소가 있을 텐데 때로 우리가 너무 쉽게 감정을 드러내는 일은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진실이 뭔지 알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을 드러낸 것은 참 유아기적 수준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타이름을 통하여 혹은 견책함을 통하여 이 일들이 잘 조정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또 순응하며 나가셔야 되겠죠. 자, 18절 마지막인데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을 사랑과 같이 하라고 율법에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싫어하고 그들의 잘못을 얘기한 것이 무엇일까요? 자,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곧게 그대로 받아들인 자들이 아니라 그것을 비틀어서 자기 입맛에 맞게, 즉 현실화를 시켜버렸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틀었는지 보시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주장하였으나, 이런 뜻이에요. 무엇을 비튼 거지요? 원수를 갚지 말며 원수를 미워하며로 바꿨고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했던 것을 내 이웃을 자신을 빼어버리고 그냥 사랑하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부담감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자기 입맛에 맞게 말씀을 바꿨단 말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레위기의 율법의 정신을 정확히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죠. 자,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에 힌트가 하나가 있는데요. 내 자신과 같이. 이것은 본성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은 자꾸 어떤 것을 변호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극히 사랑하게 되죠. 그런 방식으로 원수를 볼 때에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방법으로 한 번 더 묵상하고 사랑의 손길을 내라는 이야기시죠. 뿐만 아니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사실 원수와 이 박해하는 자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해법을 주시는 것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방법과 지혜로 관계들이 풀어지고 때로는 원수되었던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놀라운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역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그 한계를 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과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 부분도 수많은 관계가 묶여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물들이 있을 것이고 많은 오해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지혜로 잘 풀어줘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또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의 사랑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자들을 사용하여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역사를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레위기서 19장 19절 이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